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나로부터 시작되리와 비준비하시네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앞선 찬양하기 전에 나로부터 시작되리 모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내가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계신 가운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 원합니다. 시간 가운데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삶으로 돌아가서도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주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괜찮으시다면 일어나셔서 같이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아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항상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는 서산기지교회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경배 앞에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오늘도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비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주님의 은혜와 단비 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붙드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운행하심을 피부로 느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큰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비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불순종, 거짓된 마음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 올바르게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인 혼란이 사라지고 대통령으로부터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도들임을 깨닫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오직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빛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신우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 날의 귀한 때에 조국을 위해 헌신함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의 평생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함에 있어 귀하게 쓰임받는 신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황진호 목사님을 서산 기지교회로 보내주셨고 1년 반이라는 시간 가운데 성도들마다 가정들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가슴으로 가르쳐 주신 날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들로 이 교회가 더욱 풍성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의 사역기간들이 목사님의 가장 기쁘고 감사한 순간들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 펼쳐질 목사님의 귀한 시간들마다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배우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결코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서산기주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서산 사랑방 금주엔 아우팅으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네, 우리 문의와 신청 오윤미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예배 후에 12시 20분 에이렌의 카페에서 6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전도 집회가 다가오는 주 수요일 19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신우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귀한 간증의 시간 또한 전도 집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부대에도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계십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은 참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6월 안전기도회가 다가오는 주 목요일 본부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이지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9시 10분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관련해서 참석 인원 받았는데요. 혹시 가실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금일까지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우리 목자님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5 기독장병 구국성에 안내드립니다. 우리 성령 말씀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3일간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군가족분들은 군가족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목자님들 통해서 각 목장 그 참석 인원 파악을 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가실 분 계시면은 목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신우들의 경우는 우리 각 반 교사분들 혹은 우리 저 혹은 은성 형제한테 알려주시면은 인원 파악해서 보고 나중에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년도 상반기 공동체 훈련 오늘은 천국 보아의 원리라는 책으로 랜디 알콘의 책으로 진행됩니다. 이 재정에 대한 책인데요. 아주 짧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니 나중에 참여 못하신 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다윗의 장막 기도회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이외의 광고들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특송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이케다 세이카 자매의 거룩이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귀한 특송을 위하여 일본 고베 효고에서부터 해미까지 와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수조차도 잘 용서하고 화해하고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섭리와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들으시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운명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운명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또한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 손길에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믿음이 솟아나는, 믿음이 용솟음치는, 믿음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섭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나타난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은 foreknowledge,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그리고 예지하실 뿐만 아니라 예지하신 것을 preparation, 준비하신다. 그리고 준비하고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governance 혹은 guidance,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준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까지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산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준비하시고, 또한 모리아산 그 예배 장소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예배 드리시면서 이러한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이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닌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있고 순종했는데 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저는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꾸 도망가는 것 같은데 저는 아브라함의 삶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복도 많이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브라함은 제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속으로 되뇌이셨던 분들 1.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분들 계셨을 텐데요. 오늘은요, 어찌 보면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을 위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둘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했던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 밧단 아람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고, 야곱은요 부모님의 품을 떠난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믿음의 출발 그 여정에 있어서 떠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목적과 동기가 다른데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됐는데요, 야곱은 부모님의 품을 떠난 것이 믿음의 결단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형님과의 갈등, 대인관계에서의 마찰, 그래서 관계에 파열음을 내면서 불가피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고, 야곱은 이 믿음이 아니라 불화로 인해서 도망치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시작부터 불화를 일으키고 도망하는 그 야곱, 그러한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아니 믿음으로 떠난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또한 그가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 형님 에서의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래서 장자권을 얻게 된,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얻게 되는 그 거짓과 기만의 삶, 그리고 욕심과 쟁취의 삶에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이 야곱의 이 삶의 여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도망하죠. 도망한 삶의 그 시작점에서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도망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도망갈 때 어떤 은혜를 입는가? 베델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35장은요 베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처음 도망갈 때,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받는 은혜가 베델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8장 15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은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난다? 내가 장자권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 유산과 유업을 다 이어야 되는데 내가 도망가게 됐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지? 내가 이것을 쟁취하려고 했는데 다 버리고 도망자로서 떠나는 그 느낌,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도망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곳에서 본인이 불순종해서 비껴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 왜 자리를 이탈하느냐 내팽겨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섭리 중에서도 특별 섭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떠나는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렇죠? 예지, 예비, 그리고 준비를 넘어서 인도하심까지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여 드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니까 야곱이 이 음성을 듣고,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약속의 땅, 우리 이삭, 우리 아버지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도망치는 순간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 두려움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인생에 대한 막막함에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벳은 집이죠. 베들레헴, 떡의 집이죠.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은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이곳은 베델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어떤 서원을 하냐? 하나님,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서원하고 그 여행의 길을 이어서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게 어디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심지어 야곱이 도착한 그곳, 그리고 거주했던 그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서도 은혜와 복을 입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갈등과 속임과 속이고 속임당하는, 서로 속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이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옛날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 했으니까 돌아가야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외삼촌 라반과 갈등이 있었어요. 물론 라반이 이 야곱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굉장히 괴롭혔어요. 품삯을, 임금 있죠, 월급의 지급 방식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너무 힘들죠.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그 언니 레아부터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었어요. 결국에 그 갈등이 표출되고 막 괴로워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 창세기 3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그때 베델 기억나니? 너 그 어려웠을 때, 그 고난의 때에, 그 시험과 그 시련의 때에 내가 은혜 베풀었던 것, 내가 너한테 나타났던 것 너 기억하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나한테 서원했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 11조를 바친다고 하였고 너가 그 기둥이 세워진 곳을 베델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드리겠다 했지. 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제 떠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야곱이 이제는 도망친 삶에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시작할 때 그 유턴하는 그 유턴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돌아오는 그 길가에서도 또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은혜를 입습니까? 첫째는 마하나임의 은혜입니다. 너무 두려워 떨면서 내 형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 나보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 그 은혜다. 그런데 내가 돌아가면 누가 있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에서 형님, 싸움도 잘하고 뭔가 남성, 아주 그냥 그 힘도 좋고 사냥꾼이고 털도 많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성적인 남성성을 가진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형님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속였는데 얼마나 두려웠어요? 내가 가는 길에 마하나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은 복수형이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요, 그냥 two camps. 그러니까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야곱 앞 뒤로 하나님의 군대가 포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무서운데 앞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뒤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를 경험해요. 그 가운데 경험했던 게, 그 마하나임을 본 다음에 경험한 게 브니엘의 은혜입니다. 베델의 은혜, 마하나임의 은혜, 브니엘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때 환도뼈를 치시죠.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스라엘로 이름, 정체성의 변화를, 깊은 신앙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파님이 얼굴이란 뜻이죠. 파님 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살았다. 그게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입어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도 싸워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쭉 이어지는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쭉쭉 가다가 이 출생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고 출생지로 가야 하는데 베델로 안 갑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창세기 33장을 보시면요, 1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 어디였죠? 외삼촌 라반의 집. 지금 이 스토리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평안히, 자신은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셔서 그 두려움을 제하시고 평안하게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릅니다. 그런데 세겜 성읍에 장막을 쳐버리네요. 거주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베델을 올라가든가 출생지로 가야 되는데 왜 세겜 성읍에 이릅니까? 여기까지 평안이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세겜 성읍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사게 됩니다. 장막을 친 곳을 아예 땅을 매입해요. 아주 거주할 목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야곱이 잘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세겜은 출생지가 아닙니다. 이방 땅 중에 가나안 땅이지만 이방 부족이 있는 곳에서 꽤 괜찮은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그냥 거주해 버립니다. 심지어 제단을 쌓고 나름에는 나 예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꼭 100% 순종해야 됩니까? 80% 순종 괜찮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제단까지 쌓고 주님 역시 내가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는데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네요. 나를 평안히 인도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응답 맞다. 평강이 있으니까 이거 응답 맞다. 심지어 제단 쌓고 예배 드렸죠? 90%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4장을 잘 보시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야곱이 굉장히 당황하고 엄청난 그 비극을 경험하는데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디나의 친오빠, 디나는 레아의 딸입니다. 레아의 아들들, 친오빠가 누구죠? 시몬과 레위가 열받아가지고 세겜 족속에 가가지고 거짓으로 거래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한 다음에 그들이 할례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 칼을 빼들어서 그쪽 성인 남장들을 다 쑤셔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때 야곱이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 충격을 먹었냐? 약간 아직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3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다. 나는 족장 아니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수가 적은데 너희가 세겜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복수해버렸지. 내 딸이 그렇게 당한 건 맞지만 다 죽여버리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웃 족속들이, 형제 부족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다 죽여버릴 거다. 나를 죽일 거다. 내가 이 생존하려고 우리 아버지 집 떠나서 에서 형님 피해가지고 내 목숨 부지하려고 살았던 게 내 인생인데 이제 막 돌아왔는데 세겜에서 잘 정착했는데 니들 때문에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혼자여서 혼자 목숨 생명부지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가문 식솔이 다 있는데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 31절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열받아서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 딸이 정말 큰 아픔을 경험하고 그 아들들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리고 야곱은 다시금 죽음에 대한 공포를 깊숙하게 누리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이 아픔과 이 다툼과 이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오기 바로 전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죠. 그것은 세겜으로 가라가 아니라 출생지로 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야곱이 자꾸 불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인간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도망치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달아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제가 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수업 들을 때였습니다. 조직신학 수업 들을 때였는데 그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상당히 조곤조곤 말씀하셔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졸았었습니다. 네. 상당히 이 똑똑하신 천재적인 분이셨는데 학생들은 많이 졸았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타이핑을 막 듣다가 대박이다. 와,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제가 무릎을 탁, 이마를 탁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섭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섭리에 대한 예화로서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둑 좀 두시나요? 바둑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저는 사실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바둑에 대한 그 예를 듣고는 이후로 제가 섭리 설명할 때, 섭리 설교할 때 바둑을 종종 저도 예화로 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바둑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산기지에 바둑을 좀 잘 두시는 분이 계신가요? 엄청 잘 두시는 분 한 명, 누가 한 명, 그 최후의 1인, 이 우리 기지 내에서 이 대략 4,000명이 넘는 인원 중에서 4,000대 1을 뚫고 바둑을 아주 잘 둔 사람을 선정했어요. 그 사람과 이세돌하고 대국을 두면 누가 이길까요? 너무 웃긴 얘기입니다. 이세돌이 무조건 이깁니다. 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깁니다. 자, 그럼 해미에서는요? 해미에서 나 좀 뒀다, 왕년에 바둑 좀 뒀다, 이 사람과 이세돌이 대국을 한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세돌이 이깁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 대국이 진행된 상황에서 볼 때 이 서산에서 내가 바둑 제일 잘 둔다, 내가 바둑학원 원장이다, 그러면서 이세돌과 두는데 대국의 치러지는 그 상황, 당장의 그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요, 그 원장님이 이세돌과 바둑을 두면서 내가 더 집을 많이 만들었네, 내가 돌을 더 많이 따냈네, 어떤 한 순간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 같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아무리 그 원장님이 돌을 많이 딴다 하더라도 그 보는 사람이나 그 원장님이나 이세돌이나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 대국의 결론은 이세돌이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인정이 되시죠? 자, 이세돌이 알파고랑 대국을 뒀었죠? 그게 언제 일이냐? 2016년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겨요. 이기지 못할 뻔했는데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것이 전 세계적인,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됐습니다. 야, 그래도 인간이 이겼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세기의 대국,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을 펼친 이듬해 2017년이죠. 2017년에 어떤 알파고가 나왔죠? 알파고 제로가 나옵니다. 알파고 제로. 이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가 완전히 다른 형태예요. 왜냐? 알파고, 이세돌과 대국을 뒀던 알파고는, 제가 한때 AI 관심 있어가지고 책을 쭉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알파고는요, 인간의 기보를 학습했던 알파고고요, 이듬해 나왔던 알파고 제로는요, 인간의 기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알파고가 자체적으로 대국을 스스로 진행해서 바둑의 본질을 터득하는 거예요. 자, 바둑을 처음 두기 시작할 때, 바둑 프로에 입단한 때까지, 프로 입단을 대부분 20세 정도 하면 프로에 입단한다고 해요. 그럼 바둑을 6세에서 7세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창호 기사가 10대 때 이 조은현 국수의 집에 들어가죠. 조은현 국수의 집에 들어가서 조은현 국수가 쓴 책 너무나 재밌습니다. 아주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창호 씨가 10살에 들어가서 조은현 국수를 이기는 게 20세 이후가 아니라 10대 때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연승을 계속해요. 계속 이깁니다.
6세, 7세에 들어가서 20세쯤 프로에 입단하고 구단까지 가는 데 있어서요, 대국을 몇 번 정도 치러야 되냐, 몇 번 정도의 바둑판을 둬야 되냐라고 할 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입문에서 프로 입단까지 많게 잡으면 5,000판을 둬야 된대요. 그리고 프로 입단 후에 구단까지, 고수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적게는 3,000판에서 많게는 7,000판까지. 그래서 구단 고수의 경지, 바둑을 시작해서 구단 고수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평균 6,000국에서 12,000국, 그러니까 12,000판 정도 둬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세돌도 그 정도 둔 거예요. 이세돌 씨도. 그런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알파고 제로가 나왔습니다. 자, 알파고 제로가 나와서 바둑을 훈련시키는데 딱 24시간, 하루 딱 24시간 바둑 훈련을 시작한 첫날, 알파고 제로가 바둑 대국을 몇 판 둘까요? 4,800만 국. 자, 그렇다면요, 이거는 1초에 555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500국 이상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보가 없이 어떤 승률이 이기는 건가, 그 경로를 병렬과 직렬을 다해서 쫙 탐색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계속 쭉쭉쭉 가다가 여기서는 승률이 더 이상 떨어진다면 그거를 접어버리고 승률이 많은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1초에 500판 이상 하루 동안 4,800만 회를 국을 둡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평생 두기도 어려운 대국을 하루 안에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3일 딱 학습하니까 인간 프로 수준에 도달하고요, 21일 만에 기존 알파고를 능가합니다. 40일 만에 알파고 마스터는 커제를 이긴 알파고죠. 자, 그 버전을 초월합니다. 자, 그러면요, 알파고 제로부터는요, 바둑의 수, 경우의 수 읽기가 어느 정도냐? 1경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 우리 피조 세계에서 천문학을 이야기할 때도, 천체 물리학을 얘기할 때도 조 단위를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계산이 어렵습니다. 경단위. 근데 알파고는 경단위를 넘어갑니다. 그게 언제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7년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겠죠. 비교가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AI가 하나의 그냥 기술력이라고 본다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파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섭리교리는요, 불가해한 교리 중에 하나로 일컬어져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 인생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군목을 한다, 군목을 하지 않는다. 군목을 한다라고 하면은 육군을 간다, 해군을 간다, 공군을 간다. 자, 그러면은 공군을 간다. 공군을 가면은 그 포대를, 사이트를 어디를 가냐? 황병산을 가냐? 울릉도를 가냐? 백룡. 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그리고 중간에 불명예 전역을 하냐? 아니면 중간에 죽냐? 아니면 사냐? 몇 년을 하냐? 장기를 하냐? 연장을 하냐? 이 경우의 수가 있죠. 자, 바둑이라는 단순한 상황에서 알파고의 계산 자체가, 그 기술하는 AI 기술이 1경 단위의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2017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데이터를 다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진로와 인간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다. 만약에 그것을 바둑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둑을 하나님과 둘 때, 하나님 저 여기 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제가 그 수에서 이긴 거예요. 돌을 따냈어요? 집을 지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도망갈 거예요 라는 수를 딱 뒀어요. 도망갔어요. 하나님은 피할 수도 있네 싶었어요. 그러나 그 바둑의 대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이세돌이 반드시 이기고, 알파고 제로를 이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이후의 버전은 이제는 더 이상 바둑도 두지 않습니다. 끝이 났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대국을 펼칠 때, 자신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실 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럼 어떤 인간이 지혜로운 인간일까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여러분, 이세돌이 알파고와 대국을 치를 때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알파고가 수를 띄울 때 그 수를 보고 알파고 대리인이 바둑을 그 수를 따라서 뒀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에 따라 수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내 뜻을 주장해서 그것이 관철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야, 내가 이거 이뤘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웃긴 일이라는 거야. 아유, 그래, 내가 그 수 양보했다. 아유, 양보했다. 그래, 그 네가 이긴 것 같고 네가 네 인생 사는 것 같지? 그러나 이 판은 내 판이다. 이 대국은 철저히 내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우리 인생을 잘 사는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요,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수를 하나씩 두는 것, 그러면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섭리를 따르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을 자꾸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 세겜에서 야곱은 상당한 비극을 맛보았죠. 왜죠? 하나님이 베델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출생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80% 정도 자신의 계산을 넣어서 세겜 좀 괜찮다, 출생지 가깝다로 그 정도로 순종한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 자신이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히 계산을 여전히 들여서 순종하는 야곱에게, 너 도망칠 때도 내가 은혜 베풀었고 너 돌아올 때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복을 줬는데 이 도망자 녀석아 순종도 안 하고 이런 떼끼놈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3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출생지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문 야곱에게 너 거기서 머무니까 네 딸 그렇게 됐지, 꼴 좋다, 너 그냥 맛봐라, 죽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베델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부르셨죠? 모리아 산으로 인도해 드리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은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베델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요 베델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의 베델은요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경험했던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베델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한번 나도 은혜 받아봤다, 나도 성령 체험 한번 해봤다, 나도 이런 은혜 이런 복 받아봤다, 그 일회적인 은혜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임재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살라는 겁니다.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에 이어지는 하반절에 뭐라고 적습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데, 내가 너한테 언제 은혜를 베풀었냐, 내가 내게 언제 임재를 베풀었냐, 네가 도망하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순종할 때 돌보시고 도망할 때 버리시는 섭리가 아닙니다. 도망할 때도 하나님 그냥 허허허, 제가 볼 때는 웃으실 것 같아요. 야, 너 가서 웃기지도 않는데 이런 수를 둔다고?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러나 버리시지 아니하고 도망하던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너 세겜에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기 벳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전 베델은요 야곱 홀로 경험했던 베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델은 어떻습니까? 홀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문, 약속의 가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문에 있는 사람, 가문의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헐, 이방 신상들이 우상이 있다고요? 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왔는데, 도망침에도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경로 가운데 이방 신상들을 챙겼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챙겼죠. 우상을 챙깁니다. 세겜에서 죽임에서 약탈했을 때도 아마 세겜의 34장 세겜에 있는 그 우상들을, 그 신상들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야곱이 요청하고 요구하고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이전에 베델의 하나님 만나서 왔는데, 이제 진짜 베델의 하나님을 거기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전의 삶, 하나님을 배신했던 삶, 하나님을 떠났던 삶, 그런 과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애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애매하게 다른 것도 의지했던 그 모든 것 싹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드리시냐? 이방 신상들을 그대로 냅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그대로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것들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는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도망치는 길일지라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니까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을 땅에 묻어버림으로써 단절합니다. 그리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겜에서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적냐?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가나안 부족들이 나를 공격해서 죽이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이 고울들로 두렵게 하셨다. 그래서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적습니다. 그렇게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오늘 제가 본문을 15절까지 잡긴 했지만 이 7절까지 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거기서 이제 베델에 이르른 다음에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다.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원래 땅의 지명을 좀 본다면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벳엘이 돼요. 근데 베델을 스쳐 지나가고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 엘 베델이랍니다.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집 벳엘을 경험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엘 베델, 이곳은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지명이 여러 번 바뀝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신이 야곱에서 야코브가 무슨 뜻입니까?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에서, 내 형 에서의 뒤꿈치를 움켜잡는 것. 나는 내 운명을 내가 움켜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며 살겠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적으로 그 사람의 특질과 성질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쟁취,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하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야코브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망치는 인생, 속이는 인생, 속는 인생, 기만의 인생, 기만당하는 인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갖고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의 험난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망치는 그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새롭게 만나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 그가 이기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샤라, 이 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델도 엘베델이 되는 것이죠. 그가 변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주변, 그가 사는 터전도, 그가 거하는 그 주변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이 계속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전의 베델 한 번 경험했지만 지금의 베델 그곳에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고, 이전의 베델 홀로 경험했지만 지금의 베델은 그와 그가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빅터 해밀턴은요, 이 창세기 35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신 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도적으로 일하시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수 안으로 야곱이 온전히 순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깊숙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 출생지 베델로 올라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징벌하시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하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칭찬하게 하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내가 못할 때는 그 실수를 커버해 주시고 덮어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가시는, 그래서 베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운명을 움켜쥐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드시고 움켜쥐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붙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로 섭리하시면서 야곱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신앙인으로 볼 때 도망자 야곱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이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더 나아가 내 운명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인정할 때요, 우리는 베델의 은혜, 이전에 경험했던, 일회적으로 경험했던 베델의 은혜를 넘어서서 베델의 완성, 베델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임재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섭리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움켜쥐려고 했고, 장자권을 쟁취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하고,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하나님의 삿발을 움켜쥐고 쟁취하려고 했던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네 손을 놓아라, 네가 도망했던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에게 주권이 있음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서산기시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평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운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운명이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음을, 나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따라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잘 살아보겠노라고 나의 알량한 계산과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판단을 굴리면서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단하겠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도망치며 있는 고생 없는 고난 받으면서 살아온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님 오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 베델의 은혜로 다시금 불러내시고 인도하여 드리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망치는 길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깊이 경배하고 경외함으로써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인도하여 드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운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이 주님의 소나귀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